하나님의 장자인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5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은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개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건데 그걸 정확히 가르쳐 준 거죠. 우리는 이제 왜 태어났는지 내 스스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원래 그걸 만든 사람이 그 목적을 갖고 있죠. 이걸 만든 이것의 목적적으로 이걸 만든 사람밖에 모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목적을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찾을 필요가 없죠. 내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그건 행복인데 그 행복에 이르게 하는 과정은 다 다르죠. 우리가 다양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목표 지점을 지나가면서 행복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낸 모든 사람에게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목표는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양하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사건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죠. 행복. 근데 사람들은 이제 행복을 저희 어릴 때는 그 네잎 클로바,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바를 찾으러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없었는데 책에다 그걸 하나 좀 끼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그 네잎 클로바를 찾으러 다니는데 행운이 네잎 클로바죠. 근데 행복 이제 세잎 클로바는 행복을 상징하는데 그 행복을 짓밟으면서 행운을 찾는데 행운은 정말 그 우리의 삶에 가끔 오는 거지만 행복은 우리 삶 전체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행운을 위해서 행복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특별한 내가 바라는 우연의 어떤 사건을 위해서 삶 전체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을 이걸 깨닫는 게 이제 사실은 내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아는 거죠. 모든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고 그건 다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바라크라는 복이 수십 번 반복될 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복이다.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게 복이다. 또 여호와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게 복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게 복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 심령이 깨어지는 게 복이다. 이게 복이 뭔가? 그게 전부 다 복인 거예요. 내가 고난도 복이고 심령이 깨져도 복이고 어려움이 와도 복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배워간다면 그런 점에서 이제 인생의 목적은 복인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내용의 이것과 나머지 내용은 양립되는 거죠. 그 복의 내용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부터 이르신 말씀이 우리가 그 복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세 가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복은 이제 무릎을 꿇는 거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뭘 지켜야 되는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잘 간직하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거다. 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 충만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나오는데 만국에 이제 충만해지는 때까지 어떻게 이 생명수가 충만히 흘러가는 때까지 이 충만은 정말 언약이 새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그렇게 서로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율법을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웃사랑 하나죠.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언약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나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고 결국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꿈꿔야 될 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꿈꿔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죠.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내 마음이 정말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 그 한 가지 목표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다른 것들은 다 도구죠, 도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도구.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 사실은 도구를 위해 도구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하고 막 미워하고 경쟁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인들이 참 행사를 참 많이 하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고생한 건 좋은데 하다 보면은 지쳐요. 지치니까 이제 또 불평이 생기죠. 그 사람은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러면 당신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잘해보려고 이야기한 건데 잘해보려고 내가 이야기한 거지 뭐. 그러면 다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다 안 해도 괜찮다고. 아니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래서 아니 그래도 괜찮다고. 제가 계속 그 17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 설교할 때도 자주 그런 이야기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는 말아라. 그럼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물론 이제 원래 유리창 닦은 사람이 유리창 깨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허물이 드러나고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본성이
드러나서 약점이 드러날 뿐인데 그걸 갖고 자꾸 뭐라고 하다 보면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일하다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하겠네, 뭐 그 사람 막 너무 뭐 거치네, 뭐 그 사람 너무 이기적이네,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기를 바라고. 저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한테.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한다. 그냥 자기 삶을 완전히 다 드리기를 원한다. 다만 목적과 수단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교회하면서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회자로서 한 사람에게도 섭섭한 마음 갖지 않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예요. 나머지는 뭐 다 두 번째.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괜히 누구는 뭐 열심히 안 하네, 누구는 기도를 안 해, 누구는 뭐 나와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면 목회자로서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차라리 어려움이 있고 뭐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있더라도 그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루를 같이 있어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 혹시 나오고 갈등이 있고 생각이 다르고 또 오해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이 더 중요하지. 만일에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뭐가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사실은 그건 내 입장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거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안타까운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된 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걸 정말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못하고 뭐 아빠 말을 안 듣고 그럴 때는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애들이 참 부족한 점이 많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누나가 동생을 덮어주고 또 동생이 형을 덮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부모로서 얼마나 그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야, 너무너무 애들이 고맙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막 교회를 붕시고 이런 것보다 같은 성도들끼리 충만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충만해지기. 정말 복음 안에서 서로를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뭐 갈등도 있고 화도 나고 오해도 있고 하지만 가능한 한 충만해지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복을 위해서는 이 한 가지가 목적인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을 정복해야 된다. 땅을 정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너희가 정복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실제로 땅은 정복되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완전히 정복되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땅이 정복된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뭔가 참 재미있는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 때 실제로는 일곱 족속이 아닌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 것으로 비유를 계속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대부분 일관되게 이 정복과 관계된 것, 이제 이건 영적인 정복이죠.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래서 힘센 자가 와서 정복한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일곱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냈는데 다시 또 거기를 청소해놓고 거기를 비워놨더니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은 절대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만일에 땅 따먹기면은 야, 너희 이제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무기는 어떻게 하고 전략은 어떻게 해라.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 율법을 지켜 행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 땅은 정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면 땅은 저절로 정복되어진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여호수아에게 한 걸 보면 분명히 이 정복전쟁, 가나안 땅 정복전쟁은 눈에 보이는 땅의 정복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한다는 건 결국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고 그곳에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땅을 정복한다는 게 뭔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정복하면 충만해진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리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땅이 정복되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 좋은 땅이 되고 거기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거기에 160, 30의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결국 우리가 충만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완전히 채워지면, 말씀으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 마음밭에 이 세상 마귀의 말이 가득 심겨지기에 그 땅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열매가 없습니다. 빨리 말씀을 심어야 돼요. 아무리 회개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빨리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은혜 받고 회개한 그 마음에 사단이 와서 말씀을 딱 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경험한 건데 초기에 제가 어디 세미나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집에 와서 부인하고 싸웁니다. 이제 내가 받은 은혜로 자꾸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더니 또 말이 많아져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또 이제 아내가 은혜를 받고 오면 또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막 불이 납니다. 갔다 와가지고 또 나를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은혜 받고 말씀이 안 심겨지니까 이게 선악과가 심겨지니까 와가지고 막 또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막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느 교회는 어쩐데 우리 교회는 이런다 자꾸 이러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그 말씀의 깨끗한 곳에 일곱 귀신이 돌아버리는 거죠. 빨리 거기에 말씀을 잘 심어야 정복당해야. 이게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심겨져야 우리가 충만하게 어떤 경우에도 생호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 게 뭔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줬거든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고린도서 15장 39절에 보면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분명히 가르쳐줬죠. 이 바다의 물고기가 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고 하늘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움직이는 생물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물고기 육체를 가진 사람, 또 새의 육체를 가진 사람, 짐승의 육체를 가진 사람,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이때 육체는 우리 이런 물고기나 또는 새나 생물을 의미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육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육체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육체의 특징을 보면 다스린다는 건 이제 통치권인데 우리가 이 물고기의 그 육체는 잘 다스리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서 말씀의 그 생명력으로 날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다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상황을 선택하는 거죠. 상황. 근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도록 다스려라. 그러면 마음이 정복되어진다. 두 번째는 하늘의 새. 이 새는 하늘의 새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로 향해야 되는데 이 새가 자꾸 땅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면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걸 체험하게 되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 부족함이 없고, 또 뒤를 돌아보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셨던 걸 체험하게 돼요. 필요한 걸. 세 번째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짐승의 본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메스로도 쓸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강도의 칼이 될 수도 있죠. 이 짐승의 본성이 우리 속에, 이 짐승의 육체, 이 짐승의 모든 본능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성을 못 다스리는 헤롯을 그가 개다, 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개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의 육체, 이리의 육체, 이 뱀의 육체,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독사다, 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독사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독사의 이 기는 짐승의 생물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게 죽이는 뱀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다스리면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주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우리 그 어린 양이, 흠없는 어린 양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준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게 베드로의 이제 결론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자꾸 우리는 내가 백성이 없는데 무슨 왕이야? 왕이라는 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은 바로 새와 물고기와 새와 그 짐승들입니다. 이걸 잘 다스리는 게 이제 왕이죠. 왕. 내 안에 있는 그런 요소,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요소를 말씀으로 잘 다스려주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왕 노릇하는 거고, 이게 진짜 제사장 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또 그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잘 다스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다스리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지위와 명예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스리는 역할은 말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충만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뭐 좋은 옷을 사주고 그러는데 정작 말로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말해야 되는데, 다스린다는 건 참을 말할 때 다스려지는 거죠. 근데 거짓을 말함으로써 자꾸 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거짓을 말하면은 결국은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선한 말을 해라.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교훈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이 더러운 말이 되는, 똑같은 말이지만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교만과 또 원망과 정죄와 판단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잘 다스려서 겸손과 온유로 하는 책망과 권명과 경계는 선한 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서 힘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예수께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말하신 거예요. 말씀하고 가신 거예요. 뭐 글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물론 이제 사람들이 후에 그것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남겼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을 말로 전파하고 가셨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는 일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는 게 뭔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말하는 법. 더러운 말을 안 하고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항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온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향기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시간 어떤 경우에도 선한 말을 하다 하늘나라 가는, 우리가 한 말은 이제 뭐 정태기 교수님은 하버드대 연구 보고를 한번 설명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버드대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포 하나하나에 고유의 파동이 있더래요. 고유의 파동.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의 파동이 100, 이 사람은 30, 이 사람은 20, 이 사람은 10, 모두가 파동이 있는데 그 파동을 딱 보면 이 사람의 장래가 100%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동이 큰 사람은 겉으로 보면 아무리 돈이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이 사람 분명히 100%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파동이 작은 사람은 뭐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죠. 그 파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샬롬인데, 평안. 이 평안이 뭐냐면 충만한 겁니다. 충만한 거. 충만한 거. 원래 이 평안이라는 건, 충만이라는 건 잔잔한 거거든요. 파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파동이 생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어떻게 돼요? 쫙 퍼지잖아요. 그 전체에 쫙 퍼지면 마지막에 파동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샬롬입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그냥 쫙 퍼져가지고 파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파동이 적다는 건 이 사람이 웬만한 일에 자기 감정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사건이 위기가 오고 뭐 누가 나를 비난하고, 혹시 뭐 다윗이 대표적으로 파동이 가장 적은 사람이고 요셉이 파동이 아주 적은 사람이죠.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파동이 안 흔들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거품 물고 뭐 아주 막 기리기리 뛰고 막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잠을 못 자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죽이니 살리니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파동이 너무 작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동이 크고 작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어릴 때 형성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선한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 파동이 작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웬만한 일에는 다 포용을 하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할 줄 알고. 근데 이게 더러운 말을 많이 듣고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고 돈 있고 똑똑해도 파동이 하도 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좀 그분도 어디 무슨 뭐 그 그룹 그 회장님 부인이 계속 법원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이분이 파동이 엄청 크더라고요. 막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막 던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참 그분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운 말에 많이 노출된 거죠. 이게 참 사람은 다 보면 안쓰러운 거예요. 우리도 만일에 그런 환경에 자랐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자꾸 선한 말을 계속하면 점점 파동이 적어져요. 사람들이 파동이 적어지면 가정에서도 샬롬이 있고 직장에서 샬롬이 있고, 물론 삶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병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아이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 잘 듣는다고 뭐 무조건 갑자기 천재가 돼서 공부를 다 잘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의 파동이 점점
20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들려주면 파동이 아주 적어져서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말의 실수가 점점 적어져요. 말의 실수. 근데 이 말의 실수는 자기 힘으로 못 고쳐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뭐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이건 더러운 말이구나. 자기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뭐 못할 말했어 막 하지만 못할 말인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뭐 다 어쩔 수 없어서 막 하는데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그걸 모르면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근데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더러운 말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또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또 나오는데 어쩌겠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 파동이 자꾸 흔들리는데 이 파동은 내 힘으로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주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죄하로 읊조려라. 우리가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서로 하나님이 우리하고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맞는다는 게 뭔 말이냐면 뭔 말을 해도 공감을 해주네요.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둘이 짝짝꿍이 딱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은 실컷 말하면 그래? 공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딴 말이에요, 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공감하는 건데 그 방법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읊조리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도로 읊조려 주니까 하나님과 공감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기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예차입니다. 눈으로만 대충 보고 귀로만 듣고 싶지 입으로 말하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입은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거든요. 뭔가는 끊임없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일에는 그렇게 게을러요. 그리고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게 우리 자아죠. 근데 디모데 3장 16절은 성경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원어가 헬라어로 푸뉴스토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뜻인데 결국 하나님의 파동이라는 뜻이죠. 입김으로 소리내서 만들어진 걸 사람들이 글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글은 의문에 묵은 거지 이 글을 내가 입으로 말할 때 그게 영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고 내 영의 능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 읽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의 한 부분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루 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낸다는 게 기록된 성경 자체를 꼭 소리내는 것만은 다 아닙니다. 그 기록된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선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힘들어 죽겠네. 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을 하는 훈련은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선한 말을 할 훈련이 안 돼 있는 동안에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읊조리자. 그러면 하루 내내 나도 모르게 선한 말을 많이 하니까 300번, 500번, 1000번 읊조리자.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하루를 녹음해 보면 나도 모르게 무익한 말을 훨씬 많이 한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물고기와 새우와 짐승이 안 다스려지고 그러면 내 땅이 정복이 안 되고 그러면 오늘 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놓쳐버리기 쉬우니까 우리가 이 하가다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읊조리면서 이 선한 말로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잖아요. 예배의 승리는 근데 신기하게 해보면 체험을 해요. 하루에 읊조리 보면 많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내 삶에 중요한 일을 해놓으신 걸 경험합니다. 근데 너무 바쁘다고 말씀을 안 읊조리고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니면 정신없이 살아오는데 뒤돌아보면 일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는 걸 경험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읊조리는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는데
그 입이 우리 후손과 우리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